요즘에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행복하세요? 정말? 그냥 사는 게 재미있고 행복하신가요? 요즘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미국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굉장히 미국이 혼란할 때 어떤 분이 자기 일도 많은데 가정을 너무 귀하게 여겼어요. 자기 일도 엄청 많은데 가정을 귀하게 여겼더니 그분이 돌아가시고 150년이 지났는데 후손들이 1,400명이나 이렇게 번성했어요. 근데 그 후손들을 조사해 봤더니 교장이 13명,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목사가 100명, 군인이 75명, 고급 관리가 80명, 작가가 60명, 언론인이 18명, 부통령, 상원의원, 지사, 사장, 그 다음에 대사, 사장, 이렇게 이 사람 이름이 조나단 에드워즈인데 이 한 사람 때문에 1,400명의 후손이 나왔고 그들이 다 훌륭하게 됐어요. 근데 또 다른 사람은 태어났는데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죽었고 엄마는 이 아들을 데리고 3번을 결혼했어요. 이혼을 2번 했겠죠. 3번을 결혼했고 그 엄마는 거칠고 욕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학교도 적응 못하고 가출했어요. 그리고 또 연애 한 번도 못하고 이럴 바에 해병대에 들어가자. 그래서 미국 해병대에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쫓겨났어요. 그래서 인생 자체가 어디를 가도 적응이 안 돼요. 그러다가 어떻게 여자 한 분을 만나서 애 2을 낳고 살았는데 그 여자로부터 심한 모멸과 그리고 무시를 당했어요. 그날도 1963년 11월 22일인데 아내와 심하게 싸우고 집에 있던 총을 가지고 나갔어요. 아무나 그냥 내가 분풀이 한다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조준을 하고 쐈는데 그때 죽은 사람이 누구냐면 존 F 케네디 대통령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이 발칵 뒤집혔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소련에서 배후 세력이 있냐 아니면 중국이냐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아무리 뒷조사를 해도 배후 세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FBI가 최종 결론은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 사람이 괴물이 된 것은 이 사람의 가정이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우리는 결혼하면 가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이들 낳으면 그냥 가정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어요. 여러분이 만든 가정에 괴물이 자랄 수도 있어요. 자기밖에 모르고 그냥 모든 일을 늘 자포자기하는 괴물이 나올 수도 있고 여러분의 그 가정 안에서 작은 영웅이 나올 수 있어요. 회사를 가면 회사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또 사회에 나가면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가정은요, 괴물을 만들 수도 있고 작은 영웅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7가지 행복한 가정의 원리, 7가지 행복한 가정의 원리를 오늘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면 몇 가지가 와닿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좀 붙잡으셔서 지금보다 더 행복한 인생,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첫째는 뭐냐면 가정의 가치예요. 이게 참 심각한 것이 뭐냐면 아빠에게 최고의 가치는 친구랑 술자리예요. 엄마의 최고의 가치는 그 집에 있는 냉장고 가전제품이에요. 아빠도 가정이 가장 소중해 이렇게
여기지 않아요. 가정은 퇴근하고 집에 오면 밥 줘. 그럼 밥 먹을 수 있는 곳이고, 피곤해. 그러면 잘 수 있는 곳이지, 핸드폰보다, 친구보다, 내가 원하는 세상의 쾌락보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이 가정이라는 생각을 아무도 안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너 엄마 아빠가 몇 시간씩 기다리는데 뭐 했어? 핸드폰 게임 했어. 너 뭐 했어? 엄마 아빠 기다리는 거 알면서도 친구랑 차 마셨는데 너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요. 아빠도 가치는 술 친구예요. 엄마도 가치는 쇼핑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 가치는 핸드폰과 친구지. 근데 우리가 우리 집의 가치를 땅으로, 똥급으로, 우리 가정을 똥급으로 취급해 놓고 아이한테는 가정이 중요하잖아. 너 왜 이렇게 밖으로 돌아?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이론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아들, 딸에게 뭐라고 하기 전에 정말 여러분이 가진 소지품, 핸드폰, 친구, 그리고 내가 즐기는 레저, 스포츠, 이런 모든 것보다 이 가정이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세요. 가장 지켜야 할 마지막이라면 이 가정이라고 여기세요. 내가 다 잃어버려도 지켜야 할 가치가 있다면 이 가정이라고 느끼세요.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도 이 가정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 저는 성경을 연구한 목사이기 때문에 정답을 드릴 수가 있어요. 행복은 가정에서 와요. 두 번째로 행복한 가정이 되는 비결이 뭐냐면, 첫 번째는 가치라 그랬죠. 두 번째는 결심이에요. 우리가 집에 가면 아내가 그냥 잘해주기만 원하고, 또 자녀들은 부모가 용돈 많이 주기 서로 원하는 것만 있지, 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 보겠다는 결심이 없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연구를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공부하라는 거예요. 어느 도서관에 갔는데 인간의 고민들을 해결하는 책을 꺼내봤대요. 이렇게 인간의 모든 고민을 해결하는, 그랬더니 20권이 나왔대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바퀴벌레를 연구하고 바퀴벌레 잡는 법에 관한 책은 200권이 나왔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바퀴벌레 때문에 인생을 그렇게 막 괴로워하지는 않아요. 좀 놀랄 뿐이지. 정작 인생에 문제가 참 많아요. 결혼했지만 저 남편하고 어떻게 살지? 그리고 자녀를 낳았는데 어릴 때는 이쁜데 쟤들 데리고 어떻게 살지? 참 고민이 많은데 이 부분을 연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 왜 저렇게 술 먹으면 힘들어하지? 그거를 책도 좀 보고, 가장 좋은 것은 인생의 모든 해답이, 제가 목사라 그래서 모르지만 성경에 있더라고요. 매일 교회 와서 말씀을 듣다 보면 자녀 교육, 또 힘들고 외로워하는, 술을 먹는 분들은 대부분 외롭고 지친 거예요. 술꾼으로 취급하면 안 돼요. 그러면 연구를 좀 해야죠. 내가 저 외롭고 힘들어서 술을 먹는 내 남편에게 내가 같이 행복하려면, 너는 술이나 먹어, 나는 나 혼자 행복할래, 이게 행복일까요? 우리가 행복하려면 난 뭘 해야 되지? 요새는 참 좋더라고요. 술 먹는 남편 가정에 끌어들이기, 이런 게 유튜브에 있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술 먹고 곤주 부리는 사람 양처럼 만드는 법 쳐보세요. 나오더라고. 그래서 좀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은 그냥 되지 않고 공부해야 돼요. 한번 따라 할까요? 그림을 그려라. 이건 뭐냐면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솔직하게 어떠세요? 우리 가정하고 떠오르면 짜증, 우리 가정을 머릿속에 상상하면 한숨, 혹시 이러지 않나요? 지금부터 우리 가정이 웃고, 아빠는 이렇게 바베큐 굽고, 또
또 아들은 거둔다고 장갑 끼고 딸아이는 옆에서 친구랑 통화하는지 깔깔깔 웃고 자꾸 그려보자는 거죠. 생각이 중요하다. 생각. 될 대로 돼가 아니라 플로리다 그 사막 지역에 어떤 분이 몇만 평의 땅을 얻었어요. 야, 나한테 몇만 평 땅이 생겼네? 근데 가보니까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사막이에요. 거기엔 뭐가 있냐면 사막에서도 살 수 있는 참나무와 방울뱀만 있었대요. 땅을 준 사람한테 이 미친 사람 아니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림을 그렸대요. 이곳에서 내가 꿈을 펼쳐보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생각만 했는데. 여러분, 이게 참 생각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 플로리다 사막에 방울뱀 농장을 만들었어요. 이게 말이 돼요? 근데 그 방울뱀 살코기를 어떻게 갖은 양념으로 통조림을 만들었는데 없어서 못 팔아요. 그리고 방울뱀의 독은요, 약국에 갖다 줘서 해독제를 만드는데 고가에 팔고요. 놀라운 거는 방울뱀 가죽 여러분 있어요? 돈이 없지요? 방울뱀으로 만든 여자 구두가 최고급이잖아요. 방울뱀으로 만든 핸드백, 뭐 구경이나 하셨어야지. 그리고요, 그 방울뱀 농장을 유료로 찾아와서 돈을 내고 관람하는 사람이 1년에 40만 명이 온대요. 재벌이 됐어요. 돈벼락이 떨어진 게 아니라 생각을 바꾼 거예요. 사막에서 뭘 해 아니라 사막에서도 뭘 해보자. 저 사람하고 뭘 해 아니라 저 사람하고도 뭘 해보자. 쟤하고 뭘 해가 아니라 쟤하고도 뭘 해보자. 이 생각이 생각.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 한번 무슨 수업 시간은 아니지만 같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중에 가장 소중한 1번이 뭐예요? 배웠는데 한 번 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제일 소중한 게 뭐예요? 이런 거를 전문용어로 개뻥이라고 해요. 핸드폰보다도 가정이 더 밑에 있어요. 근데 이 가치를 올리면 행복이 와요. 또 두 번째 따라서 결심. 가끔 왜 드라마 보면은 막 결심했어 뭐 이러잖아요. 유치한 거를 많이 해야 행복이 온대요. 준비하시고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분위기잖아요 지금. 예? 나는 행복하기로 결심했어 이렇게 하고 앞사람 눈앞에 이렇게 탁 주먹을 보여. 나는 행복하기로 결심했어. 시작. 그러면 그대로 되셔요. 아멘. 그리고 뭐예요? 따라서 연구하자는 거죠. 요새 너무 좋잖아요. 또 대화만 하면 욱박지르는 남편 달래는 법 이거 쳐봐요. 다 나와 진짜로. 오가 아니라 쳐보시면 다 나와요. 유튜브 안 나오면 네이버 지식정보에도 다 나와요. 이 세상이 너무 좋아요. 안 되면 요새 챗봇 있죠. AI에게 물어보세요. 예, 야, 우리 남편이 말만 하면 눈을 찢어뜨는데 그 눈을 어떡할까? 콱 찔러버릴까? 아니면 해답을 알려주렴. 그럼 걔가 알려줘요. 그리고 또 따라서요. 그림을 그리자. 생각을 하자. 그리고 5번째 7가지라고 했으니까 요거 써놓을 테니까 꼭 필요한 분은 찍어가도 도움 될 거예요. 자녀들한테 펼치면서 우리 이렇게 해서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 보자. 가정은 행복해야 돼요. 맞지요? 예.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5번째는 따라서요. 따라서 외쳐라. 이게 너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아침에 눈을 뜰 때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한마디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침대에서 눈을 뜨셨어요 지금?
상상을 이상한 쪽으로 가지 마세요. 머리 떡졌어요. 침 흘러서 보기 민망해요. 그런 상상하지 말고 내가 지금 침대에서 눈 떴어요. 이때 한마디만 하시면 돼요. 나는 오늘 행복할 거야.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하루를 바꿔요. 그리고 우리 가족이 4인이잖아요. 3마디만 더 하세요. 요리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화장실을 가. 그때 여보, 그럼 남편이 가다가 인상 쓰고 쳐다볼 거 아니야. 나 오늘 너무 행복해. 그러면 뭐래? 그러고 들어가요. 여보, 나 오늘 너무 행복해. 시작. 그러면 뭐래? 아침부터 이거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남자 하루 종일 행복해요. 그리고 딸아이가 엄마 나 늦었어 그러는데 엄마가 빵긋 웃으면서 그런데 딸 뭐 빨리 말해. 엄마 지금 너무 행복해. 엄마 암이래? 아니야, 건강해. 왜? 엄마 행복하다고. 또 아들이 막 가방을 막 쌀 때 엄마 다녀올게 할 때 아들 그럼 왜? 이렇게 하면 오늘 엄마 너무 행복해. 그러다 연출도 좀 하세요. 눈물 두 방울. 엄마 너무 행복해. 근데 이 외침이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어둠을 걷어내요.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이제 6번째가 따라하세요. 장점 보기.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요. 남편 이렇게 딴 데 보다가 탁 보면 역시 잘생겨서 아직도 일어나요? 그분은 좀 죄송한데 약 드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하다가 돌아서 딱 돌아서 아이고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되지 않나요? 그래서 하루에 한 가지라도. 근데 왜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인데 이렇게 단점만 보일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 사람의 장점을 보려면 내 마음에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냥 이렇게 하지 마세요. 내 인생은 끝났어. 내 인생은 좋은 게 하나도 없어. 그러지 마세요. 말이 씨가 된다잖아요. 누에는요, 자기 입에서 나오는 걸로 자기 집을 져요. 여러분이 말이 여러분의 미래가 돼요. 그러니까 짜증나 이런 단어 쓰지 마시고 그래도 감사하다. 상황은 안 좋지만 그래도 감사하다. 이렇게 그러면 장점이 보여요. 이 마지막입니다. 7번째로 행복한 가정의 원리는 주인이에요. 어떤 집은요, 돈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돈이 좀 있을 때는 덜 싸우는데 뭐 애들 용돈도 주고 돈이 떨어지면 또 싸워요. 어떤 집은 또 건물이에요. 부모님 건물을 네가 받냐 내가 받냐 이것 때문에 좋다가 못다가 그래요. 근데 저는 목사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 고백인데 오늘부터 여러분 가정의 주인을 돈도 아니고 아파트 50평도 아니고 하나님으로 바꾸세요. 제가 다음에 이제 간증을 하겠지만 저희 아버지는 지독한 알코올 중독이에요. 그건 저는 그래서 술 드시는 분을 이해해요. 어떤 때는 그분들이 불쌍하고 그 외로움 때문에 사랑하기도 하고 전 술 먹는 사람의 아픔을 알아요. 전 너무 괴로웠어요. 사실은 술 먹고 맨날 저한테 뭐라고 하고 밥상 없고 엄마 때리고 싸우고 막 그렇지만 제가 술 먹는 사람을 이해해요. 그런데 제가 저도 어릴 때부터 운동했고 주변에 우리 동네가 대전시 홍도동인데 학교 끝나고 오면 철길 건너에 6.25 때 팔 잘린 깔꾸리 아저씨하고 다리 잘린 목발 아저씨가 술 먹고 막 맥주병 깨고 싸우고 이런 동네에서 제가 자랐어요. 그리고 저도 운동했기 때문에 제 친구들은 다 이혼하고 싸우고 그다음에 딸 보러 왔다가 술 먹고 지 엄마 두드러 패고 막장들이 많아요. 그 동네가 제가 사는 동네가. 근데 제가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가 한참 예민한 사춘기 중학교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니까 마음이 따뜻해요.
자꾸 누군가 나를 안아줘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집에서는 먹을 게 없는데 새우깡을 줬어요. 그 당시 새우깡을 여러분 모르시잖아요. 우리 학생회가 그때 한 6, 70명 됐는데 이쪽에 여학생 앉고 이쪽에 남학생, 그 전사님 참 고약해요. 그리고 신문지 깔고 새우깡을 자루에 풀어가지고 우리 앞에 이렇게 줄줄 배급 주듯이 이렇게 뭐 소 여물 주듯이 이렇게 그러면 그 새우깡을 하나 입에 넣고 앞에 여학생이 있으니까 못 씹어서 혀로 녹였어요. 새우깡 요거 하나 먹는데 1분 걸려요. 그런데요, 진짜 기쁜 일이 있어요. 새우깡을 집으려고 갔는데 그 속에 샤브레가 있었어요. 이거는요, 신본 거예요. 내가 막 꺼내니까 모든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맛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못 먹었어요. 그거를 지금 여자들 앞에서 입에 넣고 녹일 자신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새우깡은 좀 녹일 수 있잖아요. 좀 잘 녹고. 근데 샤브레는 꽤 딱딱하잖아요. 그 주머니에 넣고 와서 집에서 먹었어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을 저의 주인으로 삼지 않았으면 우리 아버지의 끼가 있지 않겠어요? 술 먹고 저 우리 아내 욕하고 때리고 상상도 하기 싫지만 그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중학교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았더니 알코올 중독자 아들인데 조금씩 바뀌어서 오늘은 제가 목사가 됐고 전국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 주인이 바뀌면 돈만 있으면 돼. 그리고 또 나는 술만 있으면 돼. 나는 또 뭐 백만 있으면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면 여러분 누구나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